제가 어릴 때에 저희 이 친척 가운데에 젊었을 때부터 간질에 걸린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도 이 병을 고치려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또 병원에도 가보고, 그리고 안 되니까 굿도 하고 시골에서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이 간질이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분이 이제 어른이 되신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발작이 예고 없이 일어나니까, 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 발작이 일어나면은 옆에서 위기를 대처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발작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주변의 모든 물건을 치워야 됩니다. 모든 물건을 다 치워놔놓고, 그리고 입을 꽉 깨물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데, 그때 혀를 잘못하면은 깨물어서 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막대기 같은 거기에 헝겊이나 손수건을 감아가지고 그것을 입에 꽉 끼웁니다. 그래 자기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한참 발작을 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축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시로 발작이 일어나는, 1년에도 몇 번씩. 그러다가 한 번은 6월 달에 장마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6월 달에 되면 모내기를 할 때가 되죠. 그래서 모내기를 할 그때에 비가 많이 내린 그날이었는데, 이 장마철에 이 천둥, 이 벼락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질 환자에게는 외부적인 어떤 큰 충격이 들어가면은 이 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이제 소를 몰고 이제 물론에 물이 있는 벼를 심기 위해서 준비된 물론에 이제 쓰레질을 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식전에 논을 갔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들판에 나가보니까 이분이 물론에 하늘을 보고 들어누워서 발작을 했으면 그래도 생명을 건졌을 텐데, 물론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땅을 보고 엎드리고 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굿도 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 천둥 벼락 소리에 놀래가지고 발작이 다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모내기철 물론에서 이제 죽음을 당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고대 시대 때도 있었고, 이것은 지금 21세기인 지금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육체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성격의 어떤 인격적인 장애, 성격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지만은 이 본질적인 공통점은 뭐냐?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이 현대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능력으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너머에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직면하고 대면할 때에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보다가 나중에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절망하는 거예요. 비관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고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비관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성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가족들의 이 인간관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 허락된 이것은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분의 해결하심이 시작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 상황에 이를 때는 세상 사람은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부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이것이 불신앙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의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산 위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자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과 제자 3명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도대체 그들과 무슨 변론을 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제때 하고 하지 못할 때에 한 사람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까 오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앞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바로 뭐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뿐만 아니라 그 귀신은 또 발작을 하고 간지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 3명이 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산 아래에 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일찍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사도를 파송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과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이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6장에서 보면은 이 둘씩 짝지어져 간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의 열매를 이미 거두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버지의 보고는 당신의 제자가 우리 아들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하니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시대, 주님의 그 시대의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따라서 병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 책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그때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해서 그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또 땅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이 뭡니까?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버지의 답변이 뭐죠? 어릴 때부터는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이 상당한 연령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그래서 상당한 세월 동안에
지금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벙어리 그런 일이 이 아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이 말을 22절에 보면은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도와달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한 말이 뭐죠?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아버지의 이 믿음의 상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아버지의 기대 상태, 이 신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닌, 무엇을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아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아버지가 불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였던 9명의 제자들도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또한 쫓아낼지 내지 못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우리의 한계점, 우리 인생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황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주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권능에, 그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은 드문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은 웬간한 질병의 문제들은 병원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의 문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여기서 저기서 돈을 빌리면 이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와 장애를 만났을 때에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당신이 꼭 해주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의 오늘 책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의 책망이 뭔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뤄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이 태도에 대해서 주님 오늘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 지금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아버지는 지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믿는 자가 지금 아니고, 그리고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 또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또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쫓아나지 못하고 9명의 제자들 또한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능히 일어나지 않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는 정직하고 진실한 아버지예요. 주님께서 책망을 하면은 그 책망에 대해서 수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대해주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자나 아니면 영혼을 돌보는 지체들이 말씀으로 책망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사람이 변화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씀에 책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책망을 해보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자신을 엎드리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에 책망을 하면은 삐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더디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더디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80%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20%도 안 돼요. 80% 내용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영혼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 목회자와 양들 관계 가운데서 달콤하고 듣기 좋은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만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지 못해요. 영혼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과자를 좋아해요. 특히 단 거를 좋아해요.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물론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당이 떨어져서 단 거를 먹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단 거를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단 거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단 거를 계속적으로 먹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이 보면 인격적 미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돼야 되는데, 단 거를 계속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미성숙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을 이제 떼고 이제는 거친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 음식을 먹고 이제는 몸이 강건해야 되는데, 입에 여전히 단 그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 단 음료수나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몸도 병날 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할 때에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바로 자신 앞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아이 속으로 다시 이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엄히 이 귀신에게 책망하고 쫓아내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아이는 발작을 하다가 결국은 죽은 자처럼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잡아당기니 오늘 성경은 이 아이가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조용히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부끄러워서 그렇죠. 분명히 제자로 파송될 때, 사도로 파송될 때 12명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을,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고 병자로 치유했는데 어쩐 일인지 9명의 제자가 붙어도 이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답변이 마지막 29절의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능력,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술과 인간의 그러한 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에 초월하는 그 영역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 외에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기도 자체, 기도 행위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이 기도는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여러분,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께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능력에 해당되는 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사도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했는데 그것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로서 권능을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 라이센스를 따면은 그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 면허증을 가지고 서울 부산을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운전하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지 않은 거예요. 운전면허증은 아니면 의사면허증에는 이 세상 라이센스는 취소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 면허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안수하시고 친히 뽑으셨다 할지라도, 12사도를 할지라도,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한 분의 그 권세를, 사도직을 주셨다 할지라도 평생을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를 할지라도 기도 외에는 결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은행 창고에 1억을 집어넣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빼서는 것처럼,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 그날의 양식은 그날 그 광야로 나가서 주어서 양식을 삼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매달릴 때에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서 이 귀신을 쫓고 또 질병을 고치고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 상황, 우리 자신의 무능한 상황,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그것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능력이 이미 사라진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오늘 책망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코 귀신이 떠나지 않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결코 이런 종류, 이것은 이 종류로 말할 때 이것은 귀신을 쫓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질병의 상황, 자신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 자기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상황, 모든 인간의 한계 상황이 이 종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존하는 그 행위의 방식이 바로 기도로서 드러나며, 그래서 그 기도가 순수한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